안녕하세요. 예, 권준형 형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많은 수고와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 가까운 이제 동촌 운동장에서 오늘 좀 그 전쟁이 일어난 거 혹시 아시는가요? 주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본 축구팀과 우리나라 이제 프로팀인 현대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그 시합으로 인해서 보려고 오는 인파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 이제 주변이 막 완전 주차장이 되고 그 교통 경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저도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느라고 세워놓고 이제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열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는 마지막 시대의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한 수개월 전에 이제 단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던 장수들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역대상 12장 32절에 그 이사갈 지파가 그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이제 다윗을 도왔다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제 교훈을 듣게 될 때 사실 한 2021년 경부터인가 저도 그 국내 정치에 본의 아니게 많이 그 관심을 갖고 그때 이제 뭐 어떤 모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집회가 막 일어나고 온 나라가 시끄럽게 떠들썩했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이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지금 바르게 가는 것인가, 저 사람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그 판단과 정말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알고자 언론 기사들이라든가 다양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들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제 안에서 이제 고민은, 그렇다면 그냥 무관심하게 어차피 정치는 세상에 속한 영역이고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냥 뭐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나는 무관심하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만 열심히 하면, 주님 정말 그렇게 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질문을 드리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신약 시대의 몇몇 사례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말씀을 통한 시세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세는 이제 그 당시의 형세나 세상의 형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세 가운데 놓여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정치 사회는 별개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제가 의문을 갖게 될 때,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시몬이란 시몬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시몬이 있었는데 그의 수식어로서 셀로시인이라는 표현이 붙게 됩니다. 다른 이제 이전의 성경에서는 우리 그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여러 종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이라는 또 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좀 급진적인 방법으로 로마로부터 정치적,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고 우리가 분리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정치 활동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당원이었던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정치적으로 관심 있고 열정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정치에 막 너무 열심 내고 하면 좀 이제 배제시키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부터는 또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인데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지만 그 자기의 권력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들어있는 제물에다가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드리게 함으로 아주 이 가증한 일을 행했던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굉장한 이슈의 사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게 옳고 나쁘다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으로 그 일을 전환시키셔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제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로 이 부분을 전환시켜서 영적인 문제로 언급을 해주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절 이후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이제 재난 사고인데 그 재난 사고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뭔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 재앙의 희생자가 됐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회 사건을 통해서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죽음이 항상 그들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정치와 이제 사회 문제를 전환시키셔서 교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사건이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이후의 말씀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고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이 헤롯은 3대째 헤롯이죠. 첫째는 이제 헤롯 대왕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다음에 헤롯 2대의 헤롯
그 이대 때 헤롯 그 아켈라오가 2대가 되고요. 3대째인 헤롯 안티파스 때인데 이자는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표현할 때 여우라고 표현하십니다. 여우.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런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좀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표현은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저 참 독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한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리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헤롯에 대한 여우라는 그 표현을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의 판단은 옳으시고 그 표현은 허물이 없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이런 표현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주님은 그가 그 여우라 칭했던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주님의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에 내가 충실할 따름이지 그가 나를 해치고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묵묵히 이루어가는데 전념하시겠다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이 말을 이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죽을 것을 헤롯이 예수님을 해칠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전해줬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3대 헤롯이 침례 요한을 불러서 여러 좋은 말들도 듣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만 침례 요한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언어일 수도 있지만 진리의 분별로서 그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이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립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정치적 언어 또 그 권력자에 대한 그의 허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의 제자들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마감시키셔야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 헤롯에 의해서 그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참 끔찍한 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무관심해도 될 어차피 세상의 권력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더 다른 방법으로 그가 죽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순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헤로디아가 춤을 춰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저에게 주소서. 정말 비참한 일을 그가 당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굳이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는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죄의 그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주님은 정치적인 열정이 있는 제자들도 부르셔서 사용하셨고요. 또 사회 문제들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또 정치인 권력자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영적 본분을 행하는데 더 집중하시고 그 길만을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침례요한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침례요한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세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될 때 국외와 국내의 상황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 단편적인 사건들이 지금의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이 오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 시나르가 죽었죠. 드론으로 그가 죽는 모습들도 다 이렇게 촬영이 돼서 죽게 됐는데, 그의 재산은 이제 천문학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그 지구는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가지고 딱히 이제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의 무장 세력인 그들의 지도자가 천문학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지원품들, 그런 것들을 다 이 하마스가, 군부가 장악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가자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고 하니까 구호품들을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구호품들을 갖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제 나누어 가지기 위해 가지고 막 트럭에 올라타고 했을 때 그걸 폭파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구호품들이 자기네 이제 동족인 팔레스타인들한테 나눠지면 그 하마스로부터 이제 물건을 사고 식량을 조달하고 생필품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호품으로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니까 그들의 이제 이권이 손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아주 자기들의 그 동족이지만 그 구호품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제 그 거래선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참 잔인한 일을 했고요. 그의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는 칼리드 마샬이라는 이 사람은 전년도 23년도 작년에 40억 불이었거든요, 재산이. 올해 그의 자산이 50억 불입니다. 하나로 따져보니까 한 7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군부의 수장이 무슨 방법으로 이 7조라는 참 우리나라 대기업 그 회장도 그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만큼 자기네 동족으로부터 착취하고 어떤 무기 밀거래와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전을 치른다고 알라신을 향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이런 수용소 아닌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당하게 이스라엘과 싸운다 말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위선자들의 지도자들인지 참.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반면에 이스라엘도 이런 이제 정보전을 통해 가지고 그 스파이를 이란에다 심어 놓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군인 가니 장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장과 여러 주요 이제 군 지도부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사건 때마다 이 가니 장군이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메네이가 알아봤더니 이 그 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정보원이었던 거예요.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이 간이 장군을 포섭을 해서 이스라엘의 혁명 지도군의 아주 수장으로 될 수밖에 없게끔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겨주고 그리고 그 주요한 이제 군 인물, 군 인사들을 암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 제공해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 이런 이제 하마스나 또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도 아주 적대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이지만 이스라엘도 보면 사실 이러한 스파이 첩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타국에다가 스파이를 심어놓고 하는 일들을 실상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럼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분 스파이를 심어놓고 정보를 빼가고 그들을 속이고 하는 일을 하지만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 이런 무장 세력들은 자기의 동족마저도 팔아먹고 아주 위선적이고 철저히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은 분을 축적하고 이런 모습으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북한도 지금 이제 러시아에 북한군들을 이제 파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2만 명까지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이 저희와 이제 무관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연합이 되고 동맹을 맺게 되면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황을 빌미로 러시아도 이제 한국과 북한의 남한과 북한의 이렇게 대치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병된 이제 북한군들이 한 1차로 갔던 군인들 중에서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러시아군에게 잡혀서 왜 탈영했느냐 물어봤을 때 보급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생필품들을 군수품을 줘야지 자기들도 뭐 힘이 나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탈영을 했다고 한 60km 정도를 이제 도주하다가 잡혔는데요. 결국에는 북한군들을 파병해서 배를 불리는 건 북한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총알바지로 내몰고 살아 있어서 전투를 하면 매월마다 그 월급을 북한 당국으로 보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전사해서 죽게 되면 죽은 거에 따른 사망금을 또 북한 당국에서는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오로지 그 특권층들만 권력 계층들만 배를 불리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모든 악한 일들은 다 자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내 정치도 참 그 바른 분별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대립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요. 저도 실제 이제 명절이 돼서 그 누님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뵈러 가면 누나들은 그 특정 그 야당 지도자를 지지합니다. 성남시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은 이제 중립적이라 생각하지만 또 보기에는 보수라고 또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그런 정치 얘기가 나오면 더 이상 이야기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나마 자제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불화를 일으킬 만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제 물러서서 보면 저건 분명히 저 사실은 가짜이고 또 저거는 분명히 진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 사이에, 자매님들 사이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편에 한 사람은 저쪽 편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분명한 진실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 시대 가운데서 혼란스럽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정보를 갖고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분열은 저희가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반대편의 그 지도자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게끔 이 시대가 저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속임에 저희들이 속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또 말씀을 보겠지만 저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관련돼서는 네팔과 중국은 법제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 또 집회를 갖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핍박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상식을 갖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 당연한 게 잘못된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의 다양성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시대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여러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말할 것인데 그런 미혹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경고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훈받는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과 배치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하고 배척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저희가 상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좀 넓혀보면 사탄이 결국 거짓하고 미혹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보다는 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보다는 이 세상과 땅에 속한 일들을 더 중요하게 귀하게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갈등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막 가족 관계라든지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든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될 때 저희들은 이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사람 이후의 역사는 마귀를 저희가 마땅히 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따라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 특별히 뭐 AI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사실들에 대해서 또 끝까지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전 진보 이번 서울시 교육감에서 이제 중도에 사임하게 됐던 교육감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원인은 이제 정교조 노조 활동을 하느라고 해임됐던 선생님들을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뭐 일부러 이제 가산점을 더 주고 이런 이제 면접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법적으로 그들을 채용함으로 인해 말미암아서 이제 서울시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시대가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만연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정말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뭐 거짓인지 분별이 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제 교훈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에 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8가지의 복, 8복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7번에 걸친 복이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특별히 이 구절의 말씀은 그 7년의 환난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으면서 순교로서 구원을 얻는 그런 자들에 대한 분별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말씀과 벗어난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가서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또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도둑처럼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신다고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의 상황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상태로 그 주님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가르치심인데, 아마 뭐 잠자고 있으면 뭐 잠옷을 입거나 뭐 속옷을 입거나 이렇게 잠을 자다 보니까 그때 누가 손님이 오고 누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 상태로 그를 맞이하기에는 부끄럽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손님이 오실 것을, 또 주인이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자들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미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늘에서 주님과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이미 다 했고요.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지상에 내려오게 될 때 혼인 피로연으로서,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또 피로연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런 천년 동안의 시간들을 갖게 될 때에 그 천년왕국에 초대된 청함을 받은 자들, 그 환란을 통과하고 구약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 주님과 교회의 신랑과 신부의 이런 혼인 피로연에 그들도 참여하여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별을 하시는데요. 어찌됐든 그 청함을 받는 자들도 복이 있는데 그 혼인의 당사자인 주님과 신부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복이 있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인지 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음으로 부활한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이제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복 있는 자들이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7절 여섯 번째 복 있는 자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섯 번째 복 있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의 겉옷을 세탁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구원을 늘 감사하면서 자신의 그 더러워질 수 있는 삶들을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요한계시록은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4, 5년 전에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뢰게 될 때 그 하박국서에서도 말씀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말씀되어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교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에 있는 모습은 또 현실에 있는 상황들은 전혀 주님의 약속들, 주님의 계획들과 아직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과 또 주님을 닮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또 주님의 계획과 뜻에 저희들의 삶을 일치시켜서 그 삶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반드시 이끄시고 권면하시고 도우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것을 믿느냐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냥 현실만 보고 나의 상황만 보고 되겠나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들이 처음에 주님을 복음을 듣고 믿게 됐을 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저희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불변하는 사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말세의 징조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고 이 시세 가운데 저희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미혹받지 않고 또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런 말씀들처럼 복 있는 자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또 그런 우리의 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짧게 이제 간증을 드리면 한 번씩 이제 형제님 무슨 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리버너스에서 2014년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일본어스에서 경험했던 그런 공사 일들 그런 것들로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한 10년이 세월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에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당장 어디서 일거리가 들어올 게 없으니까 뭐 받은 퇴직금이라 해가지고 그 새벽에 세차하는 일을 이제 하면서 거기서 뭐 월 한 300만 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수입을 유지하면서 이제 일을 그 새벽에 일하고 또 낮에는 이제 뭐 영업 가고 또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도움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뭐 애들도 3명인데다가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울산이 이제 제가 고향도 아니고 뭐 많은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크게 많지 않았고 또 저희 뭐 처가가 또 뭐 이렇게 뭐 부유해서 저희 본가나 처가가 뭐 양쪽 집안이 뭐 든든해서 그런 재정적 지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10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아직은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공사 일들을 하면서 그래도 힘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바람은 이제 공사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좀 그 일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뭐 개인적인 기도가 된다면 뭐 국내나 또 해외 선교지 같은데 뭐 요즘은 이제 기상이변이라든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뭐 주님께서 주신 재능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잡다한 기술들 건축 관련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그런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섬기고 돕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때 주님을 잘 섬겨서 또 주님 뵐 때 기쁜 얼굴로 부끄러운 얼굴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